요한복음 20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10절까지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었고요. 그 다다음 날 새벽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이제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돌이 옮겨졌다라는 그 전가를 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다름질하여 그 무덤에 간 것입니다. 둘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달려갔는데 사도 요한이 더 빨리 달려서 무덤에 도착을 했고 그 무덤 안에 그 머리를 들이밀고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는데 들어가지는 않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뒤늦게 도착을 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사도 요한도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당시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라는 그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제 상당히 그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또한 이 믿음이 허락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지어낸 어떤 거짓말이거나 어떻게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그 의심을 했던 것이죠. 사실 그런 의심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사실은 좀 더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경우들, 간간이 아주 드물게,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그걸 믿는 사람이 사실은 이상한 것이죠. 이때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제자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쯤에 가서 도마가 의심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 대목을 보면서 도마를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다 이렇게 이제 그 폄하해서 그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도마는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마만 특히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해보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여자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몰라서 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목격한 것은 아니고 뒤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이제 그 전해 들은 대로 기록한 그런 것이겠죠. 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뒤를 돌이켜 봤더니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그 있었던 일을 진술했다라는 내용이겠죠.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네, 15절부터 18절까지 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과 대화를 나눈 뒤에 뒤를 돌이켜 보았더니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누군지는 모르고 다만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동산지기에게 예수님 어디로 옮겼습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청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마리아 하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를 들은 마리아가 선생님이십니까? 하고 선생님이라고 이제 되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곧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올라간다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이 이제 좀 묵상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부활하셔서 바로 올라가셔도 되는데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여기에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부분,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전하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반드시 보이시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으신 듯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시고 난 뒤에야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 듯하다라는 부분이요.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다른 공관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정도가 될 텐데요. 보겠습니다. 네, 28장에 이제 살아나시지요. 네,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내용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내용에서 약간 이렇게 추가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면 그 내용을 추가해서 그 상황을 인식하면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에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지금 무덤에 와서 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마리아와 같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기록된 내용을 서로 충돌해서 서로 다르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간 부분 것만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같이 갔다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에 이 부분이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16장 1절을 보시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6장 11절, 9절, 10절, 11절인데요. 마가복음 16장 90, 11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만 믿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12, 13절 또 그렇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믿지 않았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했던 그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일을 그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믿지 않더라라는 것이고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인데요. 24장도 보면 24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읽어보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을 제자들 또한 믿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이제 걱정하시면서 확실히 본인이 부활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갖게끔 하시고자 이제 본인을 여러 번 이렇게 드러내시게 되지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장면이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박해해서 죽인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모두 잠궈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잠겨져 있는 시정 장치가 되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지요.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런 공간적인 어떤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그런 존재가 되신 듯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0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손에 목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 구멍이 그렇게 나 있는 그 상태로 지금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파송한다.
보내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저는 요한복음 20장에 가장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22절, 23절 이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때 성령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1절부터 11절 정도죠. 그 사이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내가 약속한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이 당부를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모여있는 120여 명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오순절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자, 정작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는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의문을 가졌던 대목이 아니 예수님이 그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신데 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일까? 이 부분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대목도 바로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대한 힌트를 주시는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분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암시하시는 그런 말씀 아니신가. 저는 이렇게 그 묵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살아있는 영이었다, 생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소멸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죽은 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풀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우리 유대인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때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창세기 2장 7절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힌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묵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연관지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자, 성령을 받은 존재,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성령을 받은 자, 성도죠, 성도. 이 성도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그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인데요. 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묵상 나눔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죄를 짓지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발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더럽혀진 발은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발을 어떻게 씻느냐? 성령 받은 형제들끼리 서로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을 설명해 주신 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형제의 죄를 내가 용서하여 주면 그 발이 씻겨진다라는 것이죠. 그 죄가 사하여진다. 성령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용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용서하면 그것이 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20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요. 24절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24, 25절. 네, 이 기사를 사도 요한이 구태여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도마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당신들 예수가 부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내게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제가 믿지 않을 때 이렇게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작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아버지가 이런 말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것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강팍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죽은 영, 영이 죽어버린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그런 말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지 않으시면 믿음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도마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도마가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 도마가 특히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공통된 모습이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도마는 여기에 디두모라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두모가 이제 쌍둥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마가 예수님과 매우 닮은 꼴이었다.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쌍둥이 도마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다라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과 닮았던 그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중에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드레 뒤, 일주일 뒤이겠지요. 일주일 뒤. 그러니 요즘으로 치면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 일요일 날 예수님이 처음 그 제자들한테 오셨다가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유가 그 도마 때문에 오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믿지 않고 강팍한 마음 상태로 있으니 그 도마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도마가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27절에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친견하였고 이제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28절에서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 지난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복된 자들인데 그것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었느냐? 저는 제가 한번 믿어보겠다. 제 의지로 믿어보려고 했는데 안 믿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누구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3번 확인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이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16장의 10절 말씀도 한번 떠오르는데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뜻풀이를 해주셨죠.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풀이를 해주셨는데 그 풀이 역시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해설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 지금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방금 읽은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볼 가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이다라는 것이죠. 자, 죄는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예수님이 규정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의는 무엇인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계속 묵상을 해야 되는 대목이고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세상 사람들 강팍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30절과 31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천명해 놓고 있고요. 30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자, 이 책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기록한 것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 너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간추려 적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있었던 일들을 요한복음이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고자 이런 내용을 기술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으면 안 믿는 것,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더라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도마만 특히 의심 많은 자가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요. 22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과 그리고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 주라 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23절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값진 말씀인가.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허락받았지요. 그러니 그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40년이 넘게 안 믿어졌으니까요. 자,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사도 요한의 기록 선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멘.